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 19세기 대영 제국의 심장 런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수도는 산업혁명의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와 번영이 넘쳐 흘렀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욱한 매연과 안개가 뒤섞인 런던의 공기처럼 사람들의 영혼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며 신앙은 조롱받았고 가난과 질병은 서민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혼돈의 시기, 런던의 새벽을 깨우는 거대한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매주 6,000명, 아니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로지 육성 하나로 수천 명의 심장을 울리고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사람. 역사는 그를 설교의 황태자,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된 위대한 설교자의 명성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대신 화려한 강단 뒤편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홀로 흐느껴야 했던 한 나약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깊은 흑암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신앙 고백. 이것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야기입니다. 1834년 영국 에식스주의 켈비돈에서 태어난 스펄전은 조숙한 아이였습니다. 목사였던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자란 그는 장난감 대신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읽으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의 깊은 영성이 담긴 책들은 어린 소년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죄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죄를 짓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은 10대 소년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장장 5년, 소년 스펄전은 깊은 영적 침체와 우울감 속에서 헤맸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은 목마름을 넘어 타는 듯한 갈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맹렬한 눈보라가 영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너무나 거센 눈발 때문에 스펄전은 원래 가려던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눈을 피하기 위해 그는 우연히 길가에 있는 작고 허름한 원시 감리교회로 들어섭니다. 그곳은 1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여있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정식 목사님조차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평신도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구두 수성공이나 농부였을지 모릅니다. 그의 설교는 투박했고 발음은 어눌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아주 단순한 구절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자는 본문을 반복하다가 문득 뒷자리에 앉은 낯선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대본에도 없던 말을 불쑥 던졌습니다. 마치 성령에 이끌린 듯 그는 스펄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자네는 참으로 공고해 보이는구먼.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 그저 바라보기만 하게.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어. 그저 바라보라고. 바라보라루. 그 짧은 한마디가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쇠빗장을 부수었습니다. 스펄전은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먹구름이 거치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 눈보라치던 아침, 영국의 역사를 바꿀 거인은 그렇게 초라한 시골 교회에서 탄생했습니다. 회심 직후 스펄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 워터비치에서 소년 설교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불과 19세의 나이에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청빙을 받게 됩니다. 런던의 중산층 교인들은 처음엔 이 촌스러운 시골 청년을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교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당시 런던 강단을 지배하던 현학적이고 딱딱한 원고 설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원고 없이 설교했고 사자처럼 포효하다가도 때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유머와 위트,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진리를 패부, 깊숙이 찌르는 직설적인 메시지에 런던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는 곧 사람들로 미어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창가에 매달려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은 그를 설교하는 광대, 천박한 선동가라며 조롱했습니다. 기성 교단 목회자들의 시기 어린 질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질수록 대중의 사랑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런던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할 수 없어 1856년 10월 22세의 스펄전은 런던 최대 규모의 설이 가든 뮤직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그날 밤 홀은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찼고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수천 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스펄전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배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군중 속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거짓 경보였지만 공포는 불길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군중들이 출구로 쇄도하면서 끔찍한 압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2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비명과 신음소리로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잔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울부짖었습니다. 설교를 그만두겠다고 수차례 되뇌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깊은 트라우마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신경쇠약과 공황장애의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스펄전은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1861년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38년 동안 목회하며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역의 이면에서 그의 육체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찾아온 통풍은 그를 끔찍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쇠꼬챙이가 뼈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다. 뱀이 혈관을 물어뜯는 것 같다. 류머티즘과 신장병인 브라이트병까지 겹치며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강단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 의자에 앉아 설교해야 했고 어떤 날은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줄 안식처여야 할 가정조차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수잔나 역시 난산 끝에
만성 질환을 얻어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환자이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 우울증이었습니다. 서리 가든의 트라우마, 과도한 사역의 무게, 그리고 쉼없는 육체의 통증은 그를 주기적으로 깊은 우울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종종 이유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며칠씩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우울증 환자라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깊은 우울의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강력한 위로의 설교가 터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배운 신학이 아니라 고통의 침상에서 배운 신학을 설교했습니다. 상처 입어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듯이 그의 설교는 고통받는 런던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이라는 학교에서 배운 진리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말년의 스펄전은 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진화론과 성서 비평학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부정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목격한 스펄전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신앙의 하향 평준화라 규정하고 정통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조리는 거셌습니다. 동료 목회자들은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독선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침례교 연맹에서 탈퇴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떠나갔고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스트레스는 병든 그의 몸을 더욱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1891년 겨울, 그는 요양을 위해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프랑스 멘톤으로 떠났습니다. 잠시 건강이 호전되는 듯 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92년 1월 31일 설교의 황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서에게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치열했던 전투를 마친 노병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향년 57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이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멈췄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눈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왕도 정치가도 아니었지만 그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이자 런던의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웨스트 노우드 묘지에 세워진 그의 묘비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떠난 지 1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찰스 스펄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설교집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기독교의 고전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영혼을 울리며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찰스 스펄전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결점 없는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과 질병이라는 깊은 흑암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복음의 열정,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냈던 그의 삶. 오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당신에게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통해
무지개를 그리십니다. 그저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그분을. 안개 속의 거인 찰스 헤돈 스펄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